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7인 7색 레인보우 아침 묵상 화요일에 활기찬 남자 노랑이 김기화 전사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다시 시작하는 믿음으로 활기찬 화요일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이 소꿉놀이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소꿉놀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을 보고 그저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지만 계속 보시다 보면 이내 놀라움과 함께 소꿉놀이에 빠지시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의 놀이이지만 생각보다 그 역할과 놀이의 짜임새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어디서 그렇게 잘 보고 배웠는지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아기의 역할, 그의 말투와 행동까지 메소드 연기로 실감나게 놀이합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겠죠. 이렇듯 아이들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저희 삶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직장에서 역할, 이렇듯 저희는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이 역할은 가정과 사회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또 믿음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로 인한 예배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은 예배 중에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되고 여자는 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근거로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머리를 가리지 않지만 여자는 권세 아래 표를 머리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머리에 무엇인가를 써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구절을 통해 바울은 남녀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는 것이니. 오늘 본문을 보면 현대 교회와 저희 성도님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언뜻 보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가부장적이고 여성을 혐오하는 그러한 태도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차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남녀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상호 존중하는 그러한 의존적인 관계임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바울은 여자의 머리를 가리고 예배하라는 것이 하나님과 남자 여자의 질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남녀의 역할, 이러한 관계는 권력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의존적인 함께하는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자기 자신과 서로를 위해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예배에 대한 올바른 성도의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러한 형식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예배의 본질을 망각해버리지 않도록 신앙의 본질을 잘 지키고 간직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어떠한 경우에든 어떠한 특정 성도나 집단의 행동의 입장으로 인해 다른 성도들에게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 때 머리에 천을 쓰지 않는 여성들에게 꼭 쓰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이 성경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관심이 집중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멀어지는 일을, 즉 본질을 잃어버린 상황을 막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이력도 틀림없는 계획 가운데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저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그 역할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내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하나님께서는 나의 나됨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에 저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서로 상호 존중하며 교회 안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이 관계 가운데에 차이를 두고 차별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들임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모든 성도가 서로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받았는지를 깨닫고 저에게 주어진 이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연약한 저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 교회 안에 믿음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의존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가리우는 요소들을 비우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창안침례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